우리가 지난주 말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고자 하되 또한 많은 바울의 제자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붙잡힙니다. 당신 죽습니다. 또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것이 또한 예언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또 바울에게 계속 들려지죠.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도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이 기다리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아서니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미리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믿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가라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지 가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도 어떤 지금 이스라엘 또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뭐 그쪽으로 제가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오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도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통치의 개념 안에는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관점으로의 힘과 권력, 그것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선민 백성들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끌어모으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장악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는 죽었거든요. 십자가에 처참히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요, 모든 이 세상 관점에서 이 세상이 가장 추앙하고 또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를 다 끌어모으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그 장악한 모든 것으로 당신 하나님의 백성,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주셔야 했어요. 그 나눠진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한 부분을 맡아서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을 꿈꿨거든요. 근데 그들의 바램대로 예수는 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처참히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과 유대인들이 또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이루어질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은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섬김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가장 제일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그 모든 생명과 진리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되심의 힘과 영광은 전부 다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것으로 다 쏟아부어진 거예요. 진짜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력화시켜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마음대로 또 당신의 백성들이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력의 세상,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사상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죽고 자기의 진짜 생명을 쏟아주고 그것으로 허비하여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많은 이들을 그 생명으로 섬겨주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것, 그 되게 하시는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을 왜 불러내셨는가? 그것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건설해 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바로 땅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르르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섬기는 나라, 그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뭔가요? 제가 21장 말씀 전하다가 22장 넘어가고 23장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유대인의 어떤 광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라 하는 이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의 광기가 확 드러난 그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계속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율법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추구함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광기로 이것이 계속 드러나냐는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20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수만이나 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이나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그 제자가 또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율법의 열심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율법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당신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함으로 섬기지 못하는, 잘못 섬기는 모습으로 보고 당신을 해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하는 것이죠. 수만이나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열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열심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그럼 좀 쉽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 때 그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예배하냐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냐는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뭔가 열심히 봉사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틀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그 일을 열심히 합니까? 왜 예배 열심히 드립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열심히 배우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어떤 뜻과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다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들려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 따라가라고. 구약 성경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말씀 마태복음 5장, 그 마태복음 5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따라가야 돼. 하나님 닮아가야 돼. 하나님께 참여해야 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비전과 뜻,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니 너희도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해 가야 돼. 달려가야 돼.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준 형제가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화면에 띄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22절까지 읽을 거예요. 22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래서 교독할 겁니다. 한 절씩 화면을 보고 읽으십시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율법 가운데 열성으로 매여 예수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매질하고 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자기가 한 몫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전문가였고 율법의 교사였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다 증거를 받았고, 그들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전해 들은 말도 있고 내가 직접 들은 주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을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잡고 가두고 잡아 때려 죽였던 사람인데 그러한 율법에 열심에 매여 있던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듣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셨다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 할 때 그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무언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크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613가지의 어떤 보조적인 그런 율법의 가르침들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십계명을 613가지 어떤 그런 규율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실 때에 같이 주셨던 것이 뭐냐면
제사 방법이에요. 제사 방법. 그래서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석곤제도 있고 또 소제로 드리는 그런 5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는 왜 드릴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어떠한 나의 나됨,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룩하다,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십계명을 열심히 지킴을 통해서 거룩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율법 가운데 완전함으로 지켜낼 힘과 지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잘 하시고, 내 백성은 나의 거룩함 안에서 거룩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함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제사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러야 할 존재들이 이르지를 못해요. 죄를 지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관계, 그 죄 때문에 막혀버린 관계를 열어내는 방법이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희생 제물이에요. 범죄해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게 만드는 그 죄를 지어서, 여러분, 그 죄를 없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나는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 존재가 바로 희생 제물이었다고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주신 것이 제사 방법이고, 제사 방법 가운데 희생 제물로 짐승이 막 드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구약에 주신 율법 제사 방법 가운데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그림이 바로 제사 방법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약의 제사 방법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열어내신 거예요. 이제 열어내셨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건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주님이 누구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붙들어 가시는지 알고 배우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오고 인격으로 가져와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 성장의 과정, 그리로 참여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예배란 뭐죠? 지금 드리는 것이 예배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예배를 전부 설명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거룩한 몸으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받으시는 예배이니 너희 몸을 드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그럼 오늘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는 뭔 것이죠?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시작이 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주님, 내가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드린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서의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예물은 왜 드리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드려지심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나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물이라고 하는 순서는, 특별히 예물의 순서는 없지만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원래는 순서로 넣는다면 메시지 후에 그 예물이 드려집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 베푸시고 살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언약, 이것 가운데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나를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의 제물로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의 존재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여러분 예물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유대인의 이 열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광기 속에서 한번 우리가 반성으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 무조건 주장하면서 그 주장 속에서 상대방을 찍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오히려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정죄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사랑이 내게 임한 것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탐구해가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젖어들고 또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4장 4절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버릴 것 없다는 것이 뭐죠?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 창조하셔서 내게 보내시는 모든 것이 선함에 좋은 것임에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니 감사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까요? 내가 닮아가야지 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이 상황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그 모든 것 속에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선하심으로 나를 빚어가시니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로 장례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참 감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거룩하심, 아버지의 거룩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너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될 것이니 감사로 받으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정죄가 없는 것. 이건 좋고 이건 좋지 않은 것. 이건 나에게 맞는 것, 이것은 내게 안 맞는 것. 이건 내게 좋은 것, 이건 내게 좋지 않은 것. 날마다 우리는 판단하고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 그 구분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제외시켜 버려요. 그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해요. 내게 맞지 않는 옷이다라고 내가 판단했던 것은 어떻게 하죠? 뒤로 물러져 가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만약에 못 드린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빨리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더 의미롭다라고 판단했던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한켠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두 마음인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내는 것. 그러면 버릴 것 없이 그 모든 것이 내게 흡수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빚어지고 스며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워져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 복음에 참여하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가운데 참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아니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털어버리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거나 우리 가운데 나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매듭짓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양심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죄책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뭔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으로 경험해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예요. 그럼 모든 생활을 죄책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행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님 앞에서나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좀 실수했어요.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매듭지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예를 쉽게 말해서 회개하지 않고 매듭지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날마다 우리를 옥죄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 끊임없이 이거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또한 합리화시키고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으로 끊임없이 참여할 때에 필요한 태도 두 번째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됨, 그것을 매듭짓지 않고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확산되고 확장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발하는 자, 너에게 뭔가 불화가 있어서 화평하지 못한 자가 너를 어떻게 해요? 고발한대요. 그리고 재판관에게 또 내어준대요. 또 재판관이 옥에 가둔대요.
계속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고발당하고 잡히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혀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매듭짓지 않고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매듭짓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늘 갇혀버려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형식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당당한 살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들, 이거 뭐죠? 우리의 양심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확장돼 붙잡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을 발견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과함으로 처리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 처리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게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가 그러하듯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한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행하고 있는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고 생명력으로 더해가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 작업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송합니다 할 때 괜찮습니다 라고 여러분 안아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릴 줄 알고 이제는 누군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대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동시에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 줬다고 배제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려운 사람이라고 마음의 문 닫지 마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의 성품으로 참여해가는 방법들이고 모습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반응, 믿음의 반응,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이.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는 길리워지는 백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고 여전히 그 뜻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행하시고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 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에 포함된 고백인 것을, 의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내게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 그 일들이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주님께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 자체가 왜 일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모든 것이 좋음, 하나님 안에서의 좋음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 주보의 목회 컬럼 제가 쓰는데 읽고 계시죠?
아닌 것 같은데.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 인생은 참 좋음의 인생 맞나? 왜 웃어요?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예. PPT 하더라도 이 뜨겁게 살아가면서 하잖아요. 좋습니다. 내 인생은 참 좋음인가? 우리 가족들은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아빠한테 우리 아버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그냥 아빠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제 기억, 그냥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참 힘들다,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님이 제가 유치원 갔다 오면 할머니가 라면 끓여주시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오신 거예요. 또 치매가 오면 뭐 또 막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삼촌들 몇 분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삼촌 한 분은 또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자의 삶으로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막 가까이 만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난폭하고 막 이런 환경들, 가난하고 어렵고 참 이 벗어나고픈 뭔가 어렸을 때 그걸 잘 모르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막 뭔가 벗어나고 싶은데 뭔가 이해하고 싶은데 뭔가 막 그런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참 뭔가 부딪혀 오는 것 같고 늘 답답한 것 같고 이러한 어둠과 같은 시간들이 계속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일구어 가셨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더라고요. 말씀을 뭘로 받죠? 귀로 듣죠? 요로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요로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심기는 것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땅이 좋지 않아요. 그럼 그 말씀이 심기질 않아요. 말씀을 인생으로 듣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내 마음밭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람의 약함, 아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둠과 같은 긴 터널의 시간 속에서 결국은 주님께 항복할 줄 알고 주님 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주님의 것이 정답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고 또 가장 소망이 있고 또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하나 딱 심겨지고 그리고 전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 말씀의 스승들을 만났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막 초등학교 때 듣고 중학교 때 듣고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느껴져요. 참 그게 신기해요. 지금도 나에 대한 마음들 분명히 내 안에 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니까요. 더 깊이 내리니까요. 이제는요. 그 심겨진 그 말씀들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인생으로 스며들어 내 철학이 되고 내 생각의 틀이 되고 내 결정하는 방식들이 되고 내 선택하는 방법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니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을 일구어 가고 계시고 나를 열매됨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됨 안에서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보이더라. 이해가 되더라. 그 이해와 보임 속에서 어떻게 하죠? 더 내어 맡기는 거예요. 또 알 수 없고 지금도 해석이 안 되고 지금도 어쩌면 좀 막혀 있다, 답답하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에요. 내 길이 뭐죠?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내 인생이 아버지의 좋음 안에서 빚어지고 있음을 신뢰하여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네 번째 고백이자 반응, 나 참 좋습니다. 주님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 미완성, 미취득,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뭔가 얻지 못한 미취득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을 나는 얻어가고 또 만나가고 그런 열매로 나는 점점 더 어디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정답이고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예찬 형제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왜 우리 가운데 허망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 왜 이렇게 허망한 생각들, 잘 안 될 거라는 생각들, 신앙과는 상관없는 생각들,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오죠?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막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와서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그러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대가 이 바울 선생을 보세요. 오해받고 매맞고 잡히고 갇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나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40명이 있더래요. 그 놀랍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그런 아주 살기에 등등한 사람들에 늘 쫓기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잘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난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좋음의 인생으로, 괜찮음의 인생으로, 때론 잘못된 거 회개하여 털어버리고 내 인생 안에 일어난 모든 것 감사로 오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를 향한 그 다름질.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꿈꿔가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어느 틈엔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틈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삶이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율법에 붙들려 누군가를 죽이고 부정하고 또 누군가를 부정하는 주여 그러한 광기 속에서 종교인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참 좋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 깊은 사랑, 용서, 관대하심, 온유하심, 또한 그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날마다 주를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